저번에 칠판이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우민 하키세 이렇게 나가요. 우민 하키세 4장 5절이죠. 그 다음에 요제임 그 다음에 베라킴 그 다음에 베라밈 그 다음에 베홀로트 요거 여성 복수죠. 요거 여성 복수 여기서 보면은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가 그 보좌로부터 나가서 그 다음에 성읍들 안에 불의 꽃들이 충만하고 이 성읍이 이제 깨달음의 성읍이죠. 그 전시사 인들어오고 애쉬는 이제 사상의 불이죠. 이제 사상의 불이 들어오고 성읍들 안에 불의 꽃들이 충만하고 보좌 앞에는 베페네 하 키세 아세르 햄 그 다음에 슈베아 그래서 여기서 영여기서 그들이 있으니 그 보좌 앞에 그들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보좌 앞에 그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불의 꽃들이 충만하고 그 불의 꽃들이죠. 그래서 불의 꽃들이 그들로 들어온 거죠. 이제 그 보좌 앞에 그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성읍들 안에 불의 꽃들이 있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불의 꽃들이 있다 성읍들 안에. 여기서 지금 나갈 거는 이제 이 성읍에 관해서 이제 저기 좀 파싱 좀 하자고요. 성읍에 관해서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그 평지 성읍들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인생들은 이제 그 빼네이하 아담이죠. 여기서는 원판에서는 이 빼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는 뭐냐면 하 밑가돌이죠. 까돌. 그러니까 성장한 것의 완성이죠. 그게 대예요. 큰 강명의 완성이다. 창세기 둘째 날에 그게 이제 대로 나타난다고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야렛하셨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강림하셨다.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가냐면 음성들과 천둥, 청둥들과 번개들이 나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읍들 안에 불의 꽃들이 충만하고 보좌 앞에는 그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일곱 하나님의 영들이라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일곱 하나님의 영들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11장 5절에서 그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제 깨달음의 성이 서로 연결돼 나가면 뭐가 된다? 하 밑가돌이 되는 거죠. 하 밑가돌이 되는 거지. 밑가돌이 되는 거지. 대가 되는 거죠. 대. 이 대가 뭐냐면 꼬다예요. 꼬다. 성끼리 꼬는 거를 대라고 해요. 성끼리 꼬는 거를 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과 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인생들이라고 인정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렇게 강림하셨으니까 야렛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들이라는 건 성과 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르와 한 밑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과 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가고 이제 성읍들의 그 성읍들 안에는 불의 꽃들이 있는데 이게 번역상으로 빠졌다. 번역상으로 빠지고 요한계시록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제일 엉터리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성읍들 안에는 사상의 불의 꽃들이 있다. 사상의 불의 꽃들이 있다. 그래서 이르에 관해서 지금 일깨우다, 벗다, 경계하다, 벗다, 경계하다. 성, 요거 이제 저기 성, 돌, 마을, 그 다음에 요 깨달음의 성이 이제 동사로는 일으키다, 세우다예요. 일으키다, 세우다. 이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르로 들어가가지고 호세아 7장 4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일으키기를. 요게 이제 그 성읍의 동사예요. 원형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창세기 4장 7절에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7절에서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름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뭐냐면 세우다란 말이에요. 이게 어근의 뜻이.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깨달음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그럼 에녹은 그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5장 2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엘로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녹 그는 없다예요. 없다. 에녹 그는 없다. 그걸 이 세상에 없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에녹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제 엄청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절과 12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저기 건축하였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아마. 느호보딜과 갈라와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이 있다. 레센은 큰 성이더라. 이게 까돌된 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레센은 뭐냐면 묵다 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묵다 동이다. 니느웨는 목장 이런 뜻이고 갈라는 치수를 재다. 목장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12절에서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 있다. 니느웨는 목장이다. 목장을 갖다가 측량한 게 갈라다. 그러니까 큰 성이 나왔더라. 이게 레센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레센은 어근의 뜻이 묵다 동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묵다 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요거 한 번 더 파싱을 하자고요. 요거 성읍들 안에 불의 꽃들이 이제 충만하고 요게 빠졌어요 한글 성경에. 그리고 보좌 앞에 그 성읍들 안에 있는 불의 꽃들이 충만한 그 불의 꽃들이 그들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일곱 그 하나님의 영들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의 꽃들이 일곱 그 하나님의 영들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요 햄을 갖다가 성읍들 안에 있는 불의 꽃들로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읍들 안에 있는 불의 꽃들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요한계시록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등불 켠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등불 켠 것이 여기서 일곱 그 하나님의 영들이라 보좌 앞에 그들이 있으니 그 보좌 앞에 성들 안에 있는 불의 꽃들이라고 번역하면 불의 꽃들이 그들로 나왔다. 그들로 나왔다. 4장 6절 들어가자. 이제 4장 6절.
지우고. 멈춥니다. 잠깐. 요한계시록 4장 6절. 리페네, 파키세, 양 이렇게 나가고, 제코키트 이렇게 나가고, 캔, 카라흐, 우벤, 파키세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 보좌 앞에 바다가 있고, 이게 서쪽 바다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서쪽 바다가 있다. 서쪽 바다가 있다. 유리 바다가 있다. 유리 바다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수정의 샘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있으니까 끊어주고, 그 보좌의 주변에는 그 보좌와 그 보좌의 주변에는 주위에는 소베고, 이거 창세기 2장 넷째 강 나갈 때 이제 나오는 거죠. 보좌의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아르바, 그 다음에 호트가 있다. 이게 뭐냐면 네 생물이 있으며, 네 생물이라고 해요. 이게 아르바가 나오죠. 이제 넷째 날 아르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앞에는 네 생물의 그들 앞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 앞과 그들 뒤에는 그들 앞과 앞에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들 앞에와 그들 뒤에는 뭐가 있냐면 눈들이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눈들이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들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유리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유리바다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은 뭐냐면요, 요게 좀 적어주세요. 어근의 뜻을. 수정을 말해요, 유리를 말해요. 수정. 유리는 그 다음에 파싱해 줄게요. 유리는 그 다음에. 수정은 뭐냐면 털이 없는, 벗어진, 대머리. 입이 엘리사가 그래서 대머리죠. 그럼 이게 있다고요. 뱀이 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지면 자기 생각의 털은 다 빠진다. 이게 대머리예요, 이게. 그리고 그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수정의 샘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랬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털이 없는, 벗어진, 입이 없는, 나뭇잎 할 때 입이 없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가서 보면 1장 16절을 보면, 미가서 1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2인칭,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대머리.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인체의 하늘인 성경 66권이 인체의 하늘인 그 머리까지 올라와가 이 머리까지 올라와가지고 대머리가 된 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독수리라고 그랬다. 독수리라고 그랬다. 이게 1장 16절에서 그 독수리 머리가 대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머리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무여지다. 이게 무여지다란 말이 여기서 뭐냐면 그 영어로 발드예요. 발드가 뭐냐면 털이 빠져 살이 겉으로 드러나다, 이런 의미예요. 털이 빠져서 살이 겉으로 드러났다. 이거를 무여지다라고 표현했다. 한글 성경으로. 그러니까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대머리란 말이에요. 넷째 생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넷째 죽음을 완성한 이제 대머리란 말이에요. 그게 독수리예요, 그게. 네, 에스겔 29장 18절. 에스겔 29장 18절.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이 두로가 자른데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이 무지러지다가 뭐냐면 물건의 끝이 몹시 닳거나 잘리어 없어졌다예요. 물건의 끝이 몹시 닳아서 닳거나 잘리어 없어지다가 무지러지다예요. 이게 각 머리털이 없어진 거죠. 그냥 닳아버린 거죠. 그걸 무지러지고 표현했다고요.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무지러지고. 어디요? 무지러지고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머리털이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그냥 세리상과 같이 머리털이 밀려버렸다.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요게 무슨 의미다? 수정이다. 자기 생각의 머리털이 다 없어졌다. 요게 이제 그 압살롬이 그 긴 머리가 이제 나무에 달린 거죠.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면 그 자기 생각의 머리가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달렸을 때 그 이제 그 네 개의 단창을 이제 세 개의 단창으로 찔러 들어가죠.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그 죽죠. 이제 거기서 자기 생각의 머리가 죽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대머리랑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요게 이제 수정이에요. 자기 생각의 머리털이 다 밀렸다. 무지러졌다. 그래서 이제 유리바다가 됐는데 샘 같은 유리바다가 됐는데 지혜의 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지혜의 샘이 아인인데 눈 같고 그 수정의 눈 같은 눈을 멀리 들어서 바라보는 그 눈이죠. 이제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는 그 공중의 새가 된 눈이겠죠. 욥기 28장 17절에서 요거 지코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저기 유리바다인데 이 유리는 이제 좀 파씩 나가면 지코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거예요. 지카크라고 그래가지고 어근이 짜카크로 내가 이걸 찾았는데 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하다, 깨끗하다. 어근이 뭐라고? 어근이? 요거요. 제가 써줄게요. 자, 코크. 요거. 자케크. 단모 자카크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맨 끝에 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파싱하면 그 단어가 많이도 안 나와 있어요. 다 찾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찾으면 이제 욥기 25장 5절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에서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할 때 깨끗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 4장 7절. 예레미야가 4장 7절에서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할 때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태감이 마강한 초목 같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고 여기서 예레미야 예가 4장 7절. 욥기 9장 30절에서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자카크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수정이란 거는 뭐냐면은 삭도로 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 삭도로 밀었는데 이제 그 표현이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머리털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수정이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된 존재를 뭐라 그런다? 깨끗게 된 존재라고 그랬다. 완전히 정화되고 깨끗한 존재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카크라는 단어가 이제 욥기 28장 17절에는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할 때 유리로 나와요. 여기 유리. 그러니까 수정의 샘 같은 유리바다가 그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다 이거죠. 아르바 하오트가 있다 이거죠. 이제 아르바 하오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바 하오트가 있는데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을 그들 앞에와 그들 뒤에는 눈들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눈들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거 아르바는 이제 아르바에 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하면요.
요게 이제 그 넷이란 뜻인데 이제 그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네 근원이 됐어요. 이제 이게 네 근원이 됐다. 그리고 네 근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아시는 거지만 이제 이게 지금 네 근원이 되려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그 전절 2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네 개의 근원의 나무, 요게 네 근원이 돼서 흘러간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네 근원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게 6월절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달이면 이제 정관사 하 들어오고 이제 저기 그 호대시 들어오겠죠. 이제 새롭게 소생된 이달은 14일이다. 이거 14일이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며 주야를 주관한 그 일이다 이거죠. 일까지 정월은 정이 월시킨 것은 그러니까 정이 태초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뜻으로 새롭게 소생된 14일은 민수기 28장 16절 들어가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16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절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달 15일의 의미를 국경일과 명절로 지켜라 이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정월 14일은 정이 나를 월시켰다. 새롭게 소생시켰다. 태초의 뜻으로 정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법이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요거 니고데모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네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선생인데 이걸 알지 못하냐 얘기하시죠. 이제 예수께서 정이 월시킨 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나를 새롭게 소생시킨 것은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며 주야를 주관하는 단계에 이르게 한 거다. 이게 14일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패스오버 된 날이다. 이제 재앙이 넘어간 절이다. 그리고 쩔뚝바리의 경지에 들어갔다. 무피보셋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게 쩔뚝바리가 6월절입니다. 파사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바리이니이다. 근데 쩔뚝바리가 6월절이다. 17절. 또 그달 15일부터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이 15일의 경지에 이르는 여기서부터는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걸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절일이다 이거죠. 절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명절과 국경일을 임금이 태어난 날이 절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 정이 예수님의 이 태초의 뜻이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킨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내 몸 밖으로 나간 날이 바로 절일이다 이거 절일이다. 임금이 태어난 날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명절과 국경일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옛날에 봉건시대 때는 임금이 태어난 날을 절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브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이거죠. 이게 4 아르바 들어오고 알렙 들어오겠죠. 4의 이치 넷째 죽음을 배워가는 넷째 죽음을 배운 존재를 4,000명이라고 했다. 넷째 죽음을 배운 존재들을 4,000명이라고 했다. 사무엘상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하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의 곁에 진치고 에벤 에셀이 이제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에벤은 돌이고 아자르가 들어와가지고 한글 성경 발음으로 에셀이 발음 난 거예요. 이제
에벤 아자르예요. 이게 에벤 아자르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펙에 진을 쳤다. 이 아펙이 뭐냐면 요새화된 성읍이다. 전략적인 요충지다 이거죠. 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펙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전략 요새화된 성읍에 이제 진을 쳤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펙이란 이 도시는 그 시글락의 북쪽에 약 80km의 지점에 블레셋의 성읍이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가진 두 번의 중요한 전쟁 때 이곳을 전략적인 요충지로 사용했다. 이게 사무엘상 4장 1절과 29장 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이게 뭐로 나오냐면 안디바드라와 동일 지역으로 본다. 사도행전 23장 31절.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안디바드리와 동일한 지역으로 본다. 아펙을 안디바드리와 동일한 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넷의 의미는 그 정월 14일은 6월절이며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다 이거죠. 7일 동안 누룩 섞인 떡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단계로 가겠죠. 우리가 유교병이 적어지고 그렇게 가겠죠. 무교병을 먹는 분이 예수님 분이 더 있겠어요. 이게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럼 정이 뭐냐면 태초의 뜻이다.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어떻게 새롭게 소생시켰다? 빠이옴의 엘로힘 10번으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는 경지에 들어가겠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되면 쩔뚝발이가 된다. 하루에도 3마일이나 걸어가는 욕망의 걸음이 절단된 유월절에 쩔뚝발이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15일부터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를 잘 보존하고 지켜라. 그래서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다 그랬다고요.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근데 요즘 어저께 밤에도 내가 한 1시간 반 정도 좀 봤는데 좀 시간을 내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요즘 아주 유행하기 때문에 봤는데 내가 그 20년 동안 그 금융계 큰 손들이랑 내가 아마겟돈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딱 있어요. 너무 엉성한 그러니까 잘 만들었는데 드라마로는 좀 이 엉성하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 그들은 큰 손들은 엄청난 경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다. 내가 볼 때 측량할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가인의 그 쪼갬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난 몸소 겪었어요. 아주 뼈저리게 겪고 소름 돋을 만한 인물들이다. 아주. 어느 면에서는 궁창이 하늘의 경지에 들어간 애들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배울 것도 많다.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경지에 들어간 애들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 큰 손들은 저런 경지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선생님 잘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총론적인 것만 지나갔다. 실제 그들은 진짜 디테일하고 거의 빈틈이 없고 일반 목사들은 거의 다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들과 대결하면 일반 엉성한 목사들은 다 깨져나간다. 다 깨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아론에게 이르되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과 겨우 버틸 수 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보좌 앞에 그 수정의 샘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오투가 들어가지고 여성 복수인데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네가 뭐냐면 이게 사람 말이에요. 넷째 날 빛과 어둠을 다스리며 주야를 다스린 그 경지에 들어간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그들 뒤에는 이 지혜의 샘들이 가득하더라. 지혜의 샘들이 가득하다. 왜? 수정의 샘 같은 유리바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수정의 샘 같은 유리바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수정이 뭐다? 대머리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면 내 생각의 머리털은 다 없어진 거다. 다 없어져서 무지러졌다. 머리털이 무지러진 경지에 들어간 걸
존재를 그 수정의 샘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저기 너무 방사되지 않고 내가 이제 짧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4장 7절. 4장 7절에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 사자 같고, 이제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아담이라고 그러지 왜 사람이라고? 여기 아담이라고 나와요. 아담이라고 실제로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옛날에 아담 선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총칭을 얘기한 거다. 사람이라는 총칭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 그 저기 에스겔에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비슷한 논리가 여기서 나가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데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선친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 1장 10절에서 요 말씀을 1장 10절 이렇게 나갑니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일단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 닮은 사람이겠죠.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의 얼굴이 144큐빗의 얼굴이 나가겠죠.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가지고 각기 둘씩 연하였고, 이 연하였고가 헤브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잠시 동맹을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할 때 교제하였고가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신이 여기서 나간다고.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돼. 돌이키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일제히 나가는 단계다 이거예요.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는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직진하는 단계다. 이제는 그렇게 나간다고요. 여기 에스겔 선지는 이렇게 나가고, 여기 이제 요한 선사는 뭐라고 나가냐면 요한 이제 세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나가냐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근데 요거를 다니엘이랑 이제 에스겔 선친의 말씀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재편하면 셋째 생물이 첫째 생물로 올라와야 돼요. 사람의 얼굴이 얼굴이 사람 같고 이러면서 사람의 속성에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새 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이게요. 우리가 미물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배울 건 있지만은 미물이 사람 앞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친이 잘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간다고. 에스겔 선친은 10절에서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이게 넷의 앞이라는 단어 여기 없지만 원판에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나가면서 넷의 우편은 사자요, 소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독수리요. 이게 맞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그 궁창이 하늘에 닿은 속성. 그게 뭐다?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하나는 소의 얼굴이요,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속성의 얼굴이다 이거죠. 이게 맞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이게 사자의 얼굴이 먼저 나왔다고요. 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내가 12사도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12사도님들 나름대로 애쓰셨는데 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이거 좀 재편하자 이거죠. 첫째 생물이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첫째 사람의 얼굴을 닮은 건 뭐다?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요한계시록에 출줄해가지고 일단 번역은 들어가 놓고 이제 재편하자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에스겔 1장 10절은 사람의 얼굴이 먼저 나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속성. 소, 그 다음에 사자, 소, 독수리. 이 사자는 유다지파죠. 움킨 걸 가지고 있는, 움킨 사상의 불을 움키고 있는 거죠. 이걸 찢어내는 게 감남새 잎사귀를 벗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노아 때, 이제. 감남새, 조투, 그러니까 제세페로 토레도토, 그러니까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 안을 찢었다. 이걸 감남새 잎사귀를 벗겼다고 그러고, 움킨 것을 찢었다 표현한다. 이게 유다지파다, 이게. 유다지파가 이제 그 구약의 최고의 권세 가문이 되는 거고, 이 에스겔 선친이 순서를 배열한 게 정확한 거다. 사람의 얼굴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닮은 사람의 얼굴이 먼저 나오고,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의 얼굴에 세 개의 속성이 있다. 사자, 소, 독수리. 요게 들어와야 된다. 요게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에스겔 1장 10절에 사람의 얼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나와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셋째 얼굴로 나왔다. 이제 셋째 얼굴로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은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살려주고 에스겔을 기초로 바로잡자. 이거죠. 이제 에스겔을 기초로 바로잡자.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이거 지웁니다. 선생님 찍으시고. 아유,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 안 찍으셨어? 네. 잠깐만.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그럼 여기 찍어. 여기. 네. 요거 찍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박목사님 저기. 보고 보시겠죠? 요거 박목사님. 여기. 아요. 부데무트, 하하야, 하리소나. 그다음에 여기서 하리소나. 그다음에 사자가 꼭 어디 있어? 케 아르에 빼 하야. 그 다음에 하쉐니트죠. 그 다음에 캐소르. 그 다음에 부페네이. 하하야, 쉘리십. 요 셋째 날에도 올 때 나오는 거고, 이제 셋째는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고, 셋째 생물은 히페네, 아담, 부데무트, 하하야, 아르바이트죠. 여기서는 르비트죠. 레비트죠. 그다음에 여기서 큰 나세르 요거 저기 오페프 여기서 오페프가 나오는데 날아가는 요거 이제 히필 분사고 요거는 요게 원래는 요거죠. 오피프죠. 원래 오피프. 요드가 점으로 내려온 거죠. 요드가 점으로 내려온 오피프가 된 거니까 이거 히필 분사가 된다고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떤 형태로 형용된 거예요. 지금 독수리가 어떤 형태로 운동한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 순간에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히필 분사가 이게 지금 히필형 분사다. 히필형 분사인데 이게 원래 요드거든요. 원래 요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피프가 된 거죠. 원래는 히필형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히필 분사가 되는데 이게 체레 모음 축약이 되면서 체레 미두 요두 모음 축약이 되면서 이게 점으로 파고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점 하나로 파고드는 거예요. 요두가 없어지면서 점으로도 파고들었다. 히필 분사다. 독수리가 어떤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분사 형태로 형용시켜주는 분사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넷째 생물의 모양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나온 셋째 생물은 사람의 모양과 같고 히페네이 아담 같고 하하야트 쉘리시트 그 다음에 히페네이 아담 그러니까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들 사람의 성품들 같다 이거죠. 성품들 같다. 사람의 성품들 같다. 그리고 그 넷째 생물의 모양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오페프가 이게 이제 원래는 날아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날아가다 뭐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그 사자에 관해서부터 지금 설명을 하면은 사자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창세기 49장 9절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안에 담긴 뜻에
실지 삶이가 닿았다 이거죠. 닿았다. 이거 새끼라고 그런다고요. 예. 사자 안에 담긴 하늘의 이치에 내 삶이가 닿았다. 이걸 사자 새끼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야곱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한테 움킨 것을 가슴에 이 사람은 말이죠. 이 가슴에 푸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증오나 뭐 미움과 다툼과 분쟁 뭐 이런 거를 안고 우리가 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업이 무엇이냐고 요셉 선친이 물은 다음에는 우리 본업이 다 목자들 아니에요. 본업이. 그러니까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존재가 된다. 이 찢고가 뭐다? 벗기고다. 벗기고가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 8장 11절에 나온다. 미테레프다. 감남새 할 때 새다. 감남이 조투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 할 때 제다 이거예요. 제.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의 계보다 할 때 이것을 찢어버렸다 이거지. 이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이 성경 66권의 이름들을 움키고 있는데 이걸 찢은 걸 찢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 찢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한다. 그의 엎드리고 움키림이 숫사자 같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암사자 같으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엎드리고 웅크림 단계에서는 숫사자인데 그 다음에 이게 그 암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움킨 것이 없어서 죽고 흩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욥기 4장 11절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자카루와 브네케바가 쓰인 게 아니라 그 숫사자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움키고 있는데 이 움킨 것을 다 소모하고 다 사용했어요. 다 경작의 도구로. 욥기 4장 그게 암사자예요. 욥기 14장 4장 11절 한번 보자고요. 욥기 4장 11절을 보면 욥기 4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고 이 늙은 사자가 암사자입니다. 단어가 이게 부캐라비라고 들어와요. 부캐라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늙은 사자는 완전히 접근해가는 사자죠. 이제 움킨 것을 찢어가지고 완전히 접근해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늙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어 이제 죽는 게 이제 암사자가 날개를 펼치는 거다, 흩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개는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늙은 사자는 이제 늙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이제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움킨 것을 다 소모해서 완전히 접근해가는 사자를 가리킨다. 암사자는 이제 요거 그러니까 늙은 사자가 여기서 늙은 사자는 여기서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진다. 그러니까 암사자는 뭐다? 늙은 사자가 그 움킨 것을 다 소모하고 가지고 이제 흩어지는 단계가 암사자다. 이제 날개를 펼치는 단계가 암사자다. 이제 암사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빠에콩.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나간다고 해. 범할 수 있으랴가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그 나가는 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렇게 나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움킨 것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야 된다. 우린 움킨 것을 찢어야만 된다.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창세기 4장 25절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이 찢다가 벗기다더라. 벗기려면 내 안에 있는 66권의 이름들을 벗기려면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안에 속까지 있듯이 올라와가지고 양식이 된다. 야곱 때처럼.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이렇게 나와. 엎드리고 웅키는 단계는 숫사자. 그 다음에 엎드리고 웅키려가지고 웅킨 것을 찢어가지고 이제 경작의 도구로 다 사용해가지고 흩어지는 단계는 암사자. 웅크린 단계는 숫사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웅크리고 있는 그 웅킴으로 가슴에 웅크리고 있어요. 다 요거를 경작의 도구로 다 사용해가지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까지 있듯이 올라와가지고 그 속까지 있듯을 다 경작해가지고 복음서처럼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내가 암사자의 새끼 이제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날개를 펼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첫째 생물의 모양은 이제 뭐 같다? 사자 같고, 이 사자가 뭐다? 움킨 것을 찢어야 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야 된다. 움킨 것이 없으면 찢고 올라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요셉은 애굽 안에 있더라.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 그러면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을 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찢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엎드리고 웅크린 단계는 숫사자다. 그 다음에 이 엎드리고 웅크린 단계를 찢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캐치해가지고 내가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해가지고 삶의 교훈으로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날개를 펼치는 단계는 암사자다.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숫사자와 암사자가 있어야지 일어선다. 이게 범할 수 있으랴가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이거예요 지금.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나온다 그래. 원판 번역 그대로 지금 한글 성경으로 지금 어레인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렇게 나온다. 송아지가 뭐냐? 이제 캐치앤드라고 해야죠. 송아지가 뭐냐? 송아지. 수리들의 우상이요. 수루 이제 금송아지로 나오는데 그게 아론이 허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이 아론이 허가를 내렸어요. 이게 천하의 아론이 허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수루 보이다, 지키다, 준수하다. 그래서 욥기 35장 5절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는 자가 송아지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뭐냐면 워치타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망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젊은 날을 그리워하고 젊은 날의 그 뭐 첫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시간이란 게 추억을 갖다가 추억이라는 명예를 부여하니까 그때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뭐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감성파리가 돼서 홀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는 나은 삶의 단계로 우리는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과거를 바라볼 때 부끄러워야 되고 그 단계도 더 지나가지고 과거를 돌이켜볼 시간도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남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여기 에스겔 선친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제까지 돌이켜보고 거기서 삶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이런 반동의 도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반동의 그것도 훌륭하지만 이제 돌아볼 필요도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바라보아도 욥기 17장 15절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소망이란 건 이제 욕망이 빨아든 게 소망입니다. 욕망이 이제 잘려진 게 소망입니다. 수루 명사남성 단수 담, 벽, 성벽, 장벽 이게 수루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슐렉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앞에 건 소루고 칼 능동부사 형태로 나온 거고 수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동태 형태로 나오면서 이제 명사형이 돼버렸는데 명사남성 단수로 담, 벽, 성벽, 장벽. 창세기 49장 22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 선친을 얘기하는 거야. 담을 넘었도다. 이미 담을 넘어서 이미 애굽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담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그 요셉의 해골은 그 딱 네 가지다. 아버지 있냐 없냐. 너 막내 됐냐 안 됐냐. 내가 여태까지 금은의 이 말씀을 줬는데 막내가 돼서 베냐민의 자루에 아구에 있냐 없냐.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상은.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그 다음에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기 사무엘하 22장 30절과 시편 18편 29절이 똑같아요. 요런 의미에서 요한 선사가 사도 요한이 에스겔 거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수루 성과 에스라 4장 12절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곽으로 나와요. 이게 수루가. 그러니까 이제 이 송아지의 여기에 의미를 보면은 송아지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아래 궁창 위의 물이 이미 창조돼 있구나. 근데 이 궁창 위의 물이 하늘이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는 존재를 이제 뭐라 그런다? 그 송아지라고 그런다. 송아지라고 그런다. 이 송아지 단계다. 그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율법의 담을 넘은 자다. 이게 이제 그 하늘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차피 하늘에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여도 법의 울타리에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초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함께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있다 이거죠. 나는 이게 이제 무턱대고 이제 말씀을 모르고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 하나님을 평생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정체당한 거죠. 그냥 신앙이 멈춰버린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퀸토그라스의 그 양철북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 미카엘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예요. 근데 성장이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성장이 멈춰져 있고 머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성장이 멈춰버린 그 존재가 잘못하면 돼버린다. 성장이 멈춰버린 존재가 돼버린다. 잘못하면 퀸토그라스 말대로. 그다음에 요게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독수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독수리. 지금 사자 했고 지금 송아지 나왔단 말이에요. 송아지는 하늘이 궁창의 경지에 이른 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땅 속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땅 속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인데 우리가 그 서머셋 모음의 그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그 형무소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글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는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6펜스짜리 진흙탕에 있고 어느 사람은 바라보는 게 하늘의 궁창을 바라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속성이죠.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두 사람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고 있다. 이 차원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파트에 산다고 다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바란다에 뭘 키우냐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 바란다에 뭘 키우냐를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타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으로 뭘 바라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흙탕을 내다보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욥기 9장 26절 독수리 나세르인데 이게 나세르라는 수상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그 대통령이었던 나세르 대통령이 있었는데 욥기 9장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9장 26절. 네, 9장 26절. 그다음에 욥기 39장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래서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독수리는요 늑대를 그냥 발로 찍어가지고 공중으로 들고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떨어뜨려서 죽이더라고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예. 그래서 시편 103편 5절,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독수리 스스로 발톱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발톱이 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 그래야지만 50년을 더 산대요 독수리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할 때 독수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이렇게 나가요. 내세 앞이라는 뜻이 없고 여기서는 원판 번역으로는 부데무트 페네 아담 그들의 얼굴들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들이요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원판에는 그렇게 나가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들의 얼굴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얼굴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들이요 나가고 이제 그 넷의 우편서부터 이제 사자의 얼굴이 요건 정확히 들어갔고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들이다. 수류의 얼굴들이다. 그리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러면 넷의 뒤는 가장 후군이 된 존재를 독수리라고 그랬다. 넷의 뒤. 그러니까 이 넷의 이치 중에서 가장 이 사자와 소 안에 담긴 뜻을 가장 잘 계승해서 이어받은 존재를 독수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그랬다. 이 에스겔에서는 그 얼굴은 이러하며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웠다. 이 헤브론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날개는 드러펴가지고 각기 둘씩 연하였고 헤브론에 들어갔고 둘의 몸은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독수리를 표현할 때는 넷의 뒤로 표현했다. 넷의 뒤로 표현했다.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과 이 경지 차이가 좀 다르다. 이게 뭐냐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의 얼굴이겠죠. 그 다음에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이에요. 우편은 뭐냐면 좌편 호바 땅에 있는 이 사자 이 좌편 호바 땅에 있는 이 사자의 얼굴 좌편 호바 땅에 이 넷의 우편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넷의 우편이 사자로 나오는데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궁창의 경지를 바라보는 존재를 소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높은 궁창의 얼굴을 바라봐가지고 이제 일일이 그 뜻을 바라봐가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찢어가지고 실제로 삶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병철 회장 말씀대로 뭐 꿈꾸는 자 이미 이루었고 이제 그건 빨아된 거고 꿈꾸는 자는 이미 이루었고 이제 아사가 들어가야지 거기에가 닿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에스겔 선친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럼 앞은 이게 넷의 앞으로 다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그럼 이제 우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자의 얼굴로. 이 사자의 얼굴이란 걸 웅킨 것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이제 웅킨 것을 찢으니까 이제 소의 얼굴이 돼가지고 이게 좌편의 소의 얼굴을 뭉쳐가지고 찢은 거를 우편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런 거라고요. 좌편 소의 얼굴을 이 좌편 안에 담긴 소의 얼굴, 소의 성품을 찢어가지고 감남새 잎사귀를 찢듯이 찢어가지고 올라오게 한 존재를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정확히 더 들어가면은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 먼저 나오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 나중에 나와야죠. 이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자와 소의 이 성품들을 갖다가 완전히 계승한 존재를 독수리의 성품이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 두 개의 속성을 완전히 계승해 버렸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성품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서 각기 둘씩 서로 헤브론 땅에 거했다 이거죠. 둘의 몸은 가리웠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고 사람의 얼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그 좌편 땅에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를 바라보는 소의 얼굴이 있고 요것도 고치는 거죠. 에스겔에서도 지금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넷의 우편은 좌에서 우니까 이 좌는 뭐냐면 호바 땅에 마음의 밀실이 좌니까 마음의 밀실 안에 소의 얼굴이 웅크리고 있다. 근데 이게 감람새 잎사귀를 찢듯이 바라봤단 말이에요. 소의 얼굴은 높은 궁창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니까 소망을 바라보듯이 소망을 바라보는 단계가 좌편 소의 얼굴이다. 근데 넷의 누편은 뭐지? 사자의 얼굴이 들어갔을 때 이 소의 얼굴 안에 소의 성품을 찢어가지고 올라오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대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넷째 생물이 대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올라오게 했다. 그러니까 에스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쪼개는 거예요. 또 완전히 에스겔에서 1장 10절 사람의 얼굴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 먼저 나와야 된다. 에스겔 1장 10절에서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 세 번째로 나와야 된다. 이제 넷의 우편이 나중돼야 되는 거죠. 좌편이 마음의 밀실에 있는 소의 얼굴이 이제 하늘의 궁창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단계니까 좌편 소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다음에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이 궁창을 바라보는 바라보니까 이 높은 궁창의 세계를 찢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요게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다 이거죠. 이러면 대머리가 되는데 그 넷의 뒤는 독수리다라고 치는 거라고요. 에스겔 선친이. 그래서 넷의 뒤라고 그랬어요. 계승한 뒤. 이 뒤는 넷의 뒤는 여기서 이제 그 뒤라는 단어도 없고 여기서는 저거에 그냥 넷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넷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넷은 네 번째 선물은 뭐다? 대머리가 된 독수리다 이거죠. 대머리가 된 독수리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도 사람의 얼굴 1번, 그 다음에 좌편에 있는 소의 얼굴 2번, 그 다음에 3번 넷의 우편에 있는 사자의 얼굴 3번, 그 다음에 넷의 뒤에 있는 독수리의 성품 4번째, 완전 대머리가 된 얼굴이 4번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다. 하나님의 순리에 맞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첫째 생물의 모양은 이제 뭐로 나오냐면 찌르는 사자 같고, 다음에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의 모양은 셋째 얼굴 생물의 모양은 사람이 세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독수리 같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넷째 생물만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넷째 생물만 똑같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기초로 공부를 해본 결과로 볼 때 좌편 호바 땅에 숨겨진 이 좌편에 있는 송아지 얼굴이 두 번째로 나와야 된다. 사람의 얼굴 다음으로 나와야 되고 소망을 바라봤으니까 이제 찢어가지고 올라오게 하는 우편 이제 그 사자의 얼굴이 사자의 얼굴이 세 번째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넷의 뒤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인체의 하늘인 성경 66권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니까 넷째 생물은 독수리가 됨이 마땅하다. 그 순서대로. 1번 1번 사람의 얼굴, 2번 좌편 소의 얼굴, 좌편 소의 얼굴, 3번 우편 사자의 얼굴. 네 번째는 다 똑같아요.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 넷의 뒤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할레이가 없으니까 한글 성경은 넷의 뒤는 독수리의 성품. 요 네 개가 이거 사람의 얼굴은 요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와 사자와 독수리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창세기를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게 창세기를 근거로. 자에서 우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안에 담긴 하늘의 뜻에 실지 삶이 가닿았도다. 이렇게 야곱선 치는 거예요. 새끼 단계에 들어갔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감람새 잎사귀를 찢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찢었다. 그래서 올라오게 했다.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그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독수리 머리는 대머리니까.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웅크린 단계는 숫사자 단계다. 이걸 근데 움킨 것을 다 찢어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음이 없이 날개를 펼치는 단계는 암사자 단계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범할 수 있으랴라고 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간 날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바로잡아 나갑니다. 이제. 근데 우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어설픈 목사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성경을 재편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더 크고 우리는 가구에 담긴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혹독한 터널을 원판 번역으로 그것도 10년 넘게만 창세기를 했어요. 40년 동안에 창세기만 11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혹독한 터널을 통과한 이유가 있다고요. 바로잡아라는 거래요. 바로잡아라는 거라고요. 그게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질서를 이제 진설해라 이 뜻이었다고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그래서 제가 뭐 12사도님들 존경 안 하고 뭐 12사도님들 수고한 거를 제가 감히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명예를 부여받은 분들인데. 그렇지만 옳고 그름은 재편해야 된다. 옳고 그름은 재편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대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다. 생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나간 거예요. 사람의 얼굴, 좌편 소의 얼굴, 우편 사자의 얼굴, 넷의 뒤, 넷째는 독수리의 성품. 그 네 개. 그래서 이 독수리 성품으로 현상화된 인물이 엘리사다 이거죠. 엘리사는 대머리다. 대머리다. 바울도 대머리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초상화 보면 다 대머리. 김목사님도 대머리. 아니 이게 있죠. 그 저기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서부터 다 대머리예요. 초상화 보면. 바울만 대머리가 아니라.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속을 썩어가지고 이게 온다고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속을 썩는다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 들어가죠. 5분만 쉬었다. 머릿속에 언어가 힘들어. 여기서 레콜 아하트, 메 아르바, 그다음에 하하요트, 하하요트. 그러니까 그 하나로 완성된 모든이라고 그래도 돼요. 모든. 근데 이제 하나로 완성된 그 네 그 생물에게는 전치사법 요 라메 에게는 주위에는 날개들이 여섯 날개들이 주위에는 있으며 하나로 완성된 네 생물들에게는 6 날개들이 주위에 있으며 주위에 있으며 주위에 있으며 매끄럽게 6 날개 이제 그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생물들 그들의 안과 주위에는 맞네. 안과 안과 주위에는 여기서 주위에는 이거 살려줘야지. 6 날개들이 있으며 주위에는 그들의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안과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샘들이 눈들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들이 잠잠치 않고 충만하고 잠잠치 않았다 이거죠. 낮과 밤으로 그들이 낮과 밤으로 여기서 그들이 또 있으니까 죽였어요. 그들이 낮과 밤으로 침묵하지 않고 잠잠치 않고 말들 하기를 여기서 왜 내가 이 복수를 썼냐면 요 여성 복수기 때문에 여성 복수기 때문에 말들 하기를 거룩하고 카도시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시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장차 오실 분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총체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으시다로 바꿔야 돼 다. 왜냐면 이 칼 능동분사 해드리기 때문에 다. 지금 이 직역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바꿔야 된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미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장차 오실 분이라. 요 세 개의 시제가 이미 이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칼 능동분사 형태로, ing 형태로. 그 진리 구문이 과거 미래 구문이 아니라 현재 구문이다 이거에다 영어에서도 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땀이, 땀이 요거 명사 남성 단수로 침묵, 잠잠함, 쉼, 그침. 시편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83편 1절 시편.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침묵치 마소서예요.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치.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7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로 나와 있어요. 쉬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섯 날개들이 하나로 완성된 네 그 생물들에게는 여섯 날개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의 안과 주위에는 미사비부,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멜레오트, 충만들하고, 이게 충만들하고로 바꿔야 돼. 이 오트가 있으니까 눈들이 충만들하고 그들이 낮과 밤으로 잠잠치 않고 말들 하기를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시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하며 거룩하시다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완료.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장차 오실 분이라. 장차 오실 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체바만 좀 들어가자고요.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체바. 요거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데 만군으로 나온 만물로도 나오죠. 만물로도. 간단하게 한 4-5개만 불러드릴게요. 스가랴 포인트만. 스가랴 10장 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권고해가지고 우리를 전쟁의 말들처럼 사용하게 한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지금 수수의 개념이 나가는 거예요. 말들의 개념. 그러면 이렇게 준마와 같게 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죠? 람세스예요. 람세스. 땅 람세스. 그러니까 이 목양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준마가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람세스예요. 저기 애굽의 노른자 땅이에요. 람세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빛의 장막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 때 만군. 말라기 4장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그다음에 역대상 12장 24절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이게 6을 배워서 40주 40야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거다. 이걸 6,800이라고 해. 6을 배워서 여섯째 날까지를 배워서 800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하루 아라라산을 잠그고 시온산이 드러나게 해서 내 존재 시온산이 내가 그 40주 40야의 큰 비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태초의 산봉우리 돋아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 닿게 된다. 그냥 돋아나자마자 나는 거기에 가 닿는 거다. 방주가 그래서 그 아라라산에 닿았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역대상 12장 36절 아셀 중에서 능히 진해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이 메뚜기 경지를 완성했다. 이게 4만으로 완성했다. 이게 여기서 역대상 12장 24절에 싸움을 예비하는 자가 만군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36절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만군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자. 싸움을 잘하려면 내가 지난날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순서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순서를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점점 기억력은 좀 흐릿해지니까 이제 오늘 하루에 일어나면 뭐 중요한 일서부터 먼저 하는 걸 갖다 습관을 들여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맞습니다. 이게 스시예요. 이게 스시. 생각코 그게. 생각코. 막 이렇게 막 여기서 잠잠치 그 이제 낮과 밤으로 그들이 잠잠치 않고 말들 하기를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시다. 이거 다 능동문 상태로 쓰였다고요. 다. 이거 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시제가 다 현재형이라고 알고 보면 다. 근데 이제 문법에 맞게끔 이제 해야 되니까 거룩하며 거룩하며 거룩하시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게 하야가 이게 존재동사인데 이게 워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끝났고 근데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것이며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 지금 이 순간에 계실 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게 앞으로 계실 분이 아니라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 계시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계시며 지금 계시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지금 계시며 지금 계시며 앞으로 계실 것이며 요걸 바꾸자고요. 지금 계시며 지금 계시며 이미 계셨고 지금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분이라는 이미 계셨고 지금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단 직역은 이게 정확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이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저 벨리프리마 어떤 거? 그 안과 의. 요거. 벨리프리마의 그 네. 라메드가 용법이 뭐예요? 그거요? 전치사. 요거를 찾으셔야 돼. 요거를 찾으셔야 돼. 여기 박 목사님이 요거를 찾으셔야 돼. 그건 아는데. 전치사. 거기에 라메드가 전치사? 네, 전치사. 그리고 정관사 소실돼 있어요. 그 안과 그래서 정확히 번역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해나는 이거 불완전 여성 대명사예요. 그들의 안과. 이 해나는 이 점에 의해 가지고 아주 라피드리하게 바뀌어요. 아주 그냥 품사가 뜻이 바뀌고 힘내 해나 뭐 쫙 바뀌어요. 다. 됐죠 이제? 아까 천둥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천둥. 지금 못해요. 천둥 그냥. 8분 남았어요. 금방 하는데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사진 찍어서 넘겨줄게. 잠깐요. 천둥은 천둥 내가 찍어버릴까요? 잠깐요. 찍으세요. 여기 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천둥은 여기서 하나만 불러줄게 내가. 시편 29편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시편 77편 18절에서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와 소리가 있으며 이 회리바람이 두로예요. 시편 몇 얼마? 시편 77편 18절.
회리바람이 들어오다. 주위의 우레와 소리를 캐치해낸 거예요. 회리바람 속에서 캐치해낸 거예요. 그게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함께 공존한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 함께 공존한다. 그 다음에 시편 81편 7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가 네게 응답하며 브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브리바가 뭐냐면 우리 봐. 이게 라바죠 라바. 다툼과 번성하다. 노세의 자녀와 노세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퉜다 그러죠. 그게 서로 다퉜다가 뭐냐면 서로 지혜가 번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브리바가 저겁니다. 브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다툼과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브리바. 요거 라바고 적도 맨모. 라바의 적도 맨모. 라바의 히피령의 적도 맨모. 브리바. 그 여기 브리바 물가에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요거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